요즘에는 가정마다 자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 온 가족이 모여야 되는데 한 가족이라도 빠지면 어른들께서 매우 서운해 하시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자녀가 더더욱이 적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사랑이 애틋하고 자녀를 향한 마음이 아주 더 간절한 것 같습니다.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그 아이는 언제나 아이로 있을 뿐 자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이는 늘 아이입니다. 5살 때에는 5살이니까 아이입니다. 그런데 10살이 되어도 그 아이는 여전히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중학생이 되어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고등학생이 되어서 혹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데려와도 그 친구들 앞에서 자기 아이를 부르기를 애기야라고 부르기도 해서 망신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녀를 아이로 인식하기 때문에 언제나 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잘못이나 그 아이들의 실수에 대하여 부모들이 넉넉하고 늘 용서해주는 마음을 갖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똑같은 나이인데도 전혀 다르게 대접받고 전혀 다르게 취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한 선교사 부부가 다녀갔습니다. 그 선교사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7살 먹은 남자아이와 3살 먹은 여자아이 남매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원래 10살 먹은 아들 하나가 있어 10살짜리 남자아이, 7살짜리 남자아이, 3살짜리 여자아이 이 3명이 마루에서 놀고 대화하고 장난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이들 3명 중에서 제일 큰 아이는 10살 된 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노는 것을 보고 부모들이, 옆에 있던 어른들이 그 아이들을 대할 때에 가장 큰 아이로 취급한 것은 10살 된 아이가 아니라 7살 된 그 남자아이, 3살짜리 여자아이의 오빠였습니다. 자,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 10살 된 저희 아들은 주인이고 또 자기가 제일 형이니까 언제나 좋은 것을 먼저 취합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상으로 7살짜리 아이가 그 다음 것을 취하려고 하니까 3살짜리 여자아이가 똑같은 것을 갖겠다고 다툼이 생깁니다. 바로 그때 그 7살짜리 아이의 부모가 하는 말, 네가 동생 줘라. 왜요? 다 큰 놈이 이놈아. 7살짜리 아이에게 부모가 하는 말이 다 큰 놈이었어요. 조금만 둘이 말썽이 생기면 언제나 그 7살짜리 아이가 퉁을 먹습니다. 다 큰 놈이, 다 큰 놈이. 제 아들은 10살이 돼도 아직 아이인데 그 집 아이는 7살인데도 벌써 다 큰 놈이라고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형제가 있을 때 그 큰 아이에게 그런 다 큰 놈이니까 이해하고 네가 배려하고 네가 모든 것을 손해봐라 라고 하는 그러한 대화와 그러한 자녀에 대한 태도는 간혹 서양인들의 사고방식에 보았을 때에 불공정하고 큰 사람이 큰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아이에게 손해와 양보를 하라고 하는 부모의 요구에는 반드시 어떤 다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즉 부모가 이미 그 큰 아이에게는 적절한 배려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며 너는 더 큰 자라는 인정이 있다는 것이며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후원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리고 동생을 향한 그러한 태도를 보였을 때 후에 너에게는 적절한 네가 행동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약속들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오빠 된 자나 형 된 자에게 억울하거나 너무 강요한 짐을 부담 지우지 않습니다. 사람끼리도 최소한으로 그런 억울함을 배제하고 평등함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실 때 인간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거나 희생을 요구하시거나 불공평한 대접을 절대로 하실 리가 없습니다.
큰아이에게 부모가 그 크다라고 하는 정당한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것처럼 만약 하나님이 성도에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기대하신다라고 하면 그것은 요구나 명령이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허락하셨고 또 계속해서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전제로 담고 있어야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상당히 다릅니다. 오늘 그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죄는 전혀 우발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충동적이거나 순간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죄에 잡힌 죄인의 전형적인 행동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윗의 행동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다윗의 행동을 판단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저녁 때에 늦게 일어났다. 늦게 일어났는데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 보니까 우연하게 어떤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고 그 순간적으로 절제하지 못하고 마음이 좀 충동되어 여인을 범했다. 그런데 더더욱 불행하게도 그 여인이 잉태하게 되자 다윗은 그 사건을 어떻게든 무마해 보려고 우리아를 데려오고 결국에는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는 사태로 발달했다. 아마 원래 다윗은 우리아를 죽일 의도는 없었을 것이고 그 여인을 나중에 자기 아내로 취할 그런 계획까지는 없었을 것이다. 다만 사태가 예상치 않은 것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간혹 이렇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한 번 실수는 있는 것이다. 잠깐 다른 마음이 들어서 실수를 범했을 때 그때 얼른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야 한다. 얼른 회개하면 다음 범죄를 막을 수 있다. 그렇게 회개했었다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을 것이고 혹시 책망받아도 한 가지 일에 대해서만 책망받을 것인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하여 중형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지면 가능한 한 빨리 회개하여 다음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죄를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죄와 인간 간의 관계에 있어서 죄가 주인이지 인간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를 막아서고 죄를 절제하고 죄를 거부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행동에 대하여 전혀 다른 순서로 보시고 다르게 판단하십니다. 12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그 다음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다릅니다. 우리는 밧세바를 일단 범하고 나중에 일이 얽히다 보니까 우리아를 죽이고 결국은 아내로 데려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반대로입니다. 네가 우리아를 죽였고 그리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자, 다윗이 밧세바를 보았을 때 사람을 보내어 저가 누구인가 알아보라라고 했습니다. 알아보았더니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다윗에게는 이미 모든 범죄의 레파토리가 다 짜 있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햇사람이구나. 이 사람을 대하는 나의 행동에는 문제될 것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 문제가 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는 것도 다 각본이 짜 있고 결국에는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건가 라는 것까지도 다 계획에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의 사건이 터지고 그 다음 사건이 터진 게 아니라 첫 행동을 할 때 이미 모든 결론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밧세바가 누구인지를 알아본 순간 다윗은 이미 그 여인을 아내 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내 삼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행동을 옮기려고 하니까 모든 일이 얼마나 순적한지 모릅니다. 자, 아내를 삼으려고 하는데 남편이 옆에 있으면 작업이 힘듭니다. 밤에 몰래 가든가 담 밑에서 뻐꾸기 우는 소리를 낸다든가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아내 삼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 남편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군대에 가 있습니다. 예, 하룻밤 불러내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아내 삼는데 이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특별한 음모를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아는 지금 전쟁에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하는 말 중에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는 거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아가 전쟁에 나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을 취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전쟁이 조금 지나다 보면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이 저절로 들려오면 그저 모든 일은 다 순적히 지나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작정하에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직 우리아가 죽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자 일단 시간을 벌기 위해서 우리아를 집으로 들여보내려고 하지만 우리아가 그런 다윗의 작전에 말려들지 않자 원래 마음에 먹었던 대로 전쟁에서 죽게 하자. 그냥 두어도 전쟁에서 죽는데 이게 안 죽네. 그래서 좀 더 잘 죽을 수 있는 곳으로 전진 배치시켜서 원래 의도대로 할 뿐이지 따로 또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전쟁에서 돌아왔던 이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서 잤느냐 잤지 않느냐 이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밧세바를 아내로 삼을 때 문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아뿐인데 우리아가 전쟁에서 죽으면 누구의 아이이든 언제 임신을 했던 아무 상관이 없고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버리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은 알 수도 없고 세상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다윗은 모든 성원하는 바를 다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 대하여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순간 거기까지 모든 레파토리가 다 짜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절대로 우발적 사건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완벽하게 짜여진 죄의 행동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밧세바를 범한 사건, 우리아를 죽인 사건, 밧세바를 데려다가 아내 삼은 사건은 별개의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요, 그때마다 새로이 일어나는 각각의 범죄가 아니라 처음부터 의도된 일련의 범죄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의 행동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하나님은 재미난 말씀을 하십니다. 12장 12절에 하나님이 다윗의 행동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초반부에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은밀하게 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은밀하게 행하였다라는 말은 본인의 의도와 본인의 속셈이 상대방에게 들통나지 않게 했다라는 의미의 은밀하게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전혀 누구를 속이거나 뭐 하려고 한 것은 그런 의도는 없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행동을 했는데 나머지 어른들이 그것이 문제라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잘못했다는 걸 느끼면 그 아이는 어른들을 속이려고 한 적이 없는데 어른들은 갑자기 와, 요놈 보게 부지하게 교활한 놈이구만, 아주 일을 치밀하게 했구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의도와 다른 거지요. 자, 지금 여기서 은밀하게 했다라고 하는 건 다윗이 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의도와 방식과 그런 것들이 들통나지 않게끔 했다라는 그런 표현의 은밀하게입니다. 자, 정말로 다윗은 은밀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그 사건을 바라보고 그 사건을 읽는 저와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 많은 세상 사람들이 다윗의 행동에 대하여 그 속셈과 그 모사와 그 음모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과연 다윗이 은밀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다윗의 행동에 대하여 사람들은 얼마나 치밀한 죄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죄의 잔혹한 음모 속에서 행했느냐가 아니라 순간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것들은 잘하다가 그 행동 하나만 잘했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해서 오게티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의도와 다윗의 음모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속고 있는 것이고 그게 다윗이 은밀히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윗은 생각하는 것이 죄요, 마음먹은 것이 죄요, 행동하는 것이 죄인일 뿐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은밀하게 행동한 것이 먹히는 이유, 통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가 무엇인 줄 알고 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분에게는 다윗의 행위는 절대적으로 은밀하게 행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행위요, 뻔한 행위요, 수가 읽히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그 죄인의 속성을 몰랐기에 다윗이 그럴 리가 없다. 우발적이었다. 하나 잘못했을 때 회개했으면 그 다음 거는 막을 수 있었었는데 오게티다. 우리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죄를 아시는 하나님은 다윗의 악의가 보이고 다윗의 교활함이 보이고 다윗의 잔악함이 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은밀하게 행할 수 없습니다. 죄와 죄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인의 죄를 보고 말하기를 실수라고 말합니다. 실수이기 때문에 이번 한 번만 잘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쳐주면 다음부터는 안 그럴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용서도 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는 걸 가르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면 또다시 그런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사 사람이 배신을 당했다는 둥, 그 사람이 그럴 줄은 내가 정말 몰랐다는 둥, 세상에 믿을 게 없다는 둥 여러 가지 늦은 후회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와 죄인을 잘 알고 계시기에 죄인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고쳐낼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을 개선시키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느냐, 죄를 바르게 아느냐, 이것에 따라 어떤 행동에 대한 진단이 다르고 그 행동에 대한 처방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다윗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셨고 그러면 죄인이 죄질 거라는 것도 아셨냐? 예, 다 아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죄를 졌을 때 그 죄 지은 것을 책망하시면 안 되지 않느냐? 라고 반론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 반론이 맞습니다. 그래서 11장에 나온 다윗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은 오늘 12장에서 전혀 다른 각도에서 등장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간음에 대하여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살인 교사죄에 대하여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묵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행동을 전혀 다른 차원과 다른 각도에서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다윗이 간음죄다, 살인죄다라고 말합니다. 자,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갑니다. 다윗에게 가서 다윗에게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왕으로서 고위공직자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습니다. 그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왕이시여, 도덕적으로 너무 해이해지셨습니다. 그런 얘기도 안 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전혀 엉뚱한 얘기입니다. 왕이시여, 저기요,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부자고요, 한 사람은 가난했거든요. 부자네 집에 손님이 왔거든요. 그런데 부자가요, 자기네 양 아니고요,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 있는 거 그 새끼 잡아다가 그거 갖다가 자기 손님 대접했거든요. 다윗은 지금 이게 뭔 얘기하는 건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 그놈은 반드시 죽어야 하느니라. 사람들은 다윗의 행동을 간음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단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간음죄 얘기보다는 도적질에 해당하고 또 다윗 스스로 얘기하기로는 도적질하였다가 아니라 저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이래서 긍휼을 안 베푼 죄로 걸립니다. 각도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다윗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선행적 행위가 있어야만 합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한 조건적 행위가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복주시기 위해서 먼저 복주시고 은혜 주시고 여러 가지로 베푸시는 그 역사가 있어야만 기독교는 이야기가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다윗에게 미리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무 말씀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채 그저 다윗의 행동은 잘못이라고 해서 책망한다면 그것은 흔히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하늘이 노한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늘이 왜 노했을까? 간음죄가 왜 죄일까? 그럼 그게 옳아요? 이런 얘기로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과정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을 불러서 다윗아,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어떻게 했느냐? 내가 왜 그렇게 했느냐? 그 말씀을 묻기 이전에 하나님이 본인이 다윗을 향하여 무엇을 해줬으며 왜 해줬으며 어떻게 해줬는가? 그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행동을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위하여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밝히는 일을 먼저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12장 7절과 8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을 도왔습니다. 평범한 목동이던 다윗을 하나님이 오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왕이라는 신분과 명예로 세우신 것은 다윗에게 적절한 역할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왜 도왔지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왜 이런 일을 하셨지요? 하나님은 다윗을 왜 왕으로 세웠느냐? 하나님이 왜 했느냐? 그 이유가 나와야 합니다. 왕이 되어서 한번 호강해보라고요? 세상을 네 마음대로 주관해보라고요? 네가 취하고 싶은 거 다 취해보라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21세기인데도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서는 불과 한 2주 전에 해외 토픽에 보니까 대통령이 있는데 부인이 15입니다. 15인데 16번째 부인을 얻으려고 그 나라 전국에 있는 처녀 5만 명을 운동장에 배열시켜 놓고 그들의 기준에 의하여 가슴이 큰 자가 미인이니까 다 상의를 벗겨놓고 이 간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그런 호사를 누려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왕으로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사고방식의 허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개념과 하나님의 방식이 옳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다윗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먼저 그 누구보다도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개념과 하나님의 원리가 죄의 가치보다 죄의 개념보다 죄의 방식보다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가장 많이 배운 자요 가장 많이 아는 자요 모든 백성에게 가르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의 원리가 죄의 원리보다 옳다, 하나님의 방식이 죄의 방식보다 좋다, 하나님의 개념이 죄의 개념보다 정확하다라는 걸 가르쳐내지 못하면 다윗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윗에게 그러한 역할을 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다윗에게 죄보다 좋은 것, 죄보다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알려주었고 가르쳐 주었고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약 그런 작업을 안 하셨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책망할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윗에게 죄보다 나은 좋은 것들로 많이 주셨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하게 행했다.
내가 네게 이 모든 것을 맡겼다. 그래서 너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너는 알고 있다. 이제 너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 너는 옳은 것을 가졌으니, 이제 너는 좋은 것을 가졌으니 옳지 않은 것을 행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러고 물으시는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충분하고 온전하고 적당하게 해주시고 그 결과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기독교의 원리는 하나님이 인간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인간을 보호하신다. 이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에게 충분하게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공급하지 않으시면 인간을 책망할 수 없고 꾸짖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족하게 식량을 주셔놓고 식량 가지고 싸우지 말라라고 말하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땅을 조금만 주셔서 인간이 살기에도 모자라게 주셔놓고 땅 때문에 다투지 마라라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죄에서 지켜주지 않으면서 죄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은 채 문제를 만들지 말라고 말하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고 문제를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과 이유를 다 마련해 주시고 이제는 그렇게 행하라 라고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에게 내 행동에 대하여 간음죄냐 도적죄냐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내가 너를 세웠고 내가 너를 가르쳤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네가 나한테 배운 게 무엇이고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았느냐? 그걸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2장 8절 후반부에 가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주셨는가?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자, 그리고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다 더 주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을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주시고 하나님은 넉넉히 주시고 하나님은 부요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 주셨습니다.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그때 만약 다윗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조금 모자란 것 같은데요, 하나님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했다면 하나님은 그가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연약하거나 또 다른 죄를 지어야 하는 그런 동기가 나올 만한 것들을 다 막아주기 위하여 더 주었고 더 채웠고 더 공급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만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에게 충분하고 그것이 그에게 넉넉하고 그것이면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한 가운데도 그래도 마음을 좀 지켜봐라. 조금 모자라지만 어렵고 힘들어도 더 어려운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도 좀 생각하고 죄를 짓지 말아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후에 죄를 지을 필요가 없도록 다 갖추어 주신 후에 죄 질 이유가 없지. 그러므로 죄를 짓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원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만약 충분히 채워주지 않은 채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인간이 도적질하면 그 원인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충분히 주었는데도 도적질하면 그 죄명은 도적질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간음죄라고 말하고 나단이 나와서 도적질에 관한 예를 들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만약 부족했다라고 하면 더 주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준 것은 충분하기 때문에 다 준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자, 그랬는데 다윗은 남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 다윗이 범한 그 다윗의 행동을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느냐?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간음죄다라고 말하지 않고 도적질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를 업신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호와를 경멸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12장 9절입니다. 7절과 8절에 내가 너에게 다 주었느니라 부족하였으면 더 주었겠다라고 말하고 9절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입니다. 무엇을 업신여긴 겁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은 충분하다고 주신 것을 다윗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업신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데 그 기준 되시는 하나님이 충분하다고, 넉넉하다고, 이거면 됐다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옳게 맞게 정확하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지 않고 나의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여서 적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내가 임으로 나의 부족을 더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업신여기는 것이요, 하나님의 기준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통한 아담의 범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것은 그분의 기준 되심, 그분의 진리 되심을 거부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간음이나 도적이나 살인죄나 이런 것이 아니라, 죄인들은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너는 하나님을 배웠지 않느냐? 너는 나에게 진리를 배웠지 않느냐? 너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배웠지 않느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아는 자이니까 나를 인정하고 내 원리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너는 나를 인정치 않은 거고 나를 거부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간음죄 대신에 하나님이 옳다는 것,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원리가 행복이라는 것, 그런 것을 드러내지 않은 여호와를 업신여겼다라는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평가들을 보시면서 성경에 나타나는 계명들의 의미와 이유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 행하지 말라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것을 행하라, 왜 그것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성경적, 하나님적 근거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세상과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계명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섬기지 말라라고 말하십니다. 만약에 어떤 세상 사람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섬긴다, 하나님 그거 내버려 두십니다. 그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 어려움이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이 신이든 저 신이든 어떤 신이든지 제발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그런 도움이라도 받고 싶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경배하며 도움을 청하기 위한 그런 우상 숭배를 한다면 하나님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러면 하나님은 못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은 어떤 신에게서 도움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뭐라고? 다른 것들은 다 헛된 거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나님이 너의 창조자요, 하나님이 너의 공급자요, 하나님만이 너에게 도와줄 수 있고 후원해 줄 수 있는 거지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얻을 것이 없다라는 걸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걸 모르는 어떤 사람은 도움을 받기 위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들에게 행해도 얻을 게 없다라는 걸 아는 자가 그러면 그 행동은 무익한 행동이요, 쓸데없는 행동이요, 헛된 행동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사람이 우상숭배를 하면 냅둬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가 우상숭배를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바로잡으십니다. 그때 뭐라고 판단하시느냐? 너는 다른 신을 숭배했으니까 나를 모독한 거다. 우상숭배죄 또는 신성모독죄냐?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만약 나를 대신하여 다른 신을 섬기면 너의 죄는, 그냥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너의 죄명은 자원 낭비죄다. 하나님이 너에게 힘을 주었고, 하나님이 너에게 물질을 주었고, 하나님이 너에게 에너지를 주었고, 하나님에게 너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그것을 아무 쓸모없는 일에, 아무런 열매 없는 일에, 아무런 가치 없는 일에 허비하고 낭비한 거니까 신성모독죄이기 이전에 자원 낭비죄예요. 자, 우상 숭배하지 마라. 절대로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하나님은 시기가 많으시고, 하나님은 자기 사랑에 대한 독점관이 많으셔서 내 사랑 딴 데로 뺏기는 거 나는 그 꼴 못 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도적질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데 너무 힘이 들고 어려워서, 부족해서 뭔가 꼭 필요한 것이 있고 그것을 얻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 그것을 하나 도적질해서 훔쳤다고 합시다. 그럼 사람들은 그것을 판단할 때 도적질을 했으니까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봐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상황이 또 이해도 가.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그러니까 봐주자니 죄고 안 봐주자니 그렇고, 그래서 이제 꼴밥을 한 대 때리고 그때 정상참작이라는 걸 합니다. 정상참작이라는 걸. 자, 그런데 성경에도 도적질하지 말라, 하나님도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왜요? 도적질할 필요가 없으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야, 이스라엘아, 나의 백성들아, 너희는 도적질하지 마라. 왜? 너희는 도적질할 필요가 없으니까. 왜 필요 없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복을 주었고,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고,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었고, 내가 너희에게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그것 말고 무엇을 도적질에다가 거기다 보태서, 무엇인가를 도적질해서 보태면 이게 더 나아질 게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주었고, 하나님이 넉넉히 주었고, 하나님 이외에 그 어디로부터 얻어오는 것, 어디로부터 훔쳐오는 것, 어디로부터 가져오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자유와 행복과 그것에 보태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도적질은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도적질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도적질은 나쁘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 오면 안 되니까. 성경은 아니에요. 도적질하지 마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거 갖다 뭐하게? 그 말에는 이미 깔려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 충분히 주었다.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 넉넉히 주었다. 성도야, 너는 다 갖추어진 자다. 성도야, 너는 다 이루어진 자다. 성도야, 너는 이미 풍성한, 충분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지극한 행복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자다. 도적질을 왜 하는데? 도적질을 뭐하러 하는데?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이 세상에도 있고 성경에도 있다고 해서 그 말이 같은 게 아닙니다.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다 동일한 행위입니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거 해서 뭘 얻을 수 있는데, 그거 해서 나아질 수 있는 게 뭔데? 하나님은 그런 거 해서 보탤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에겐 부족함이 없고 성도에게 더 이상 필요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에게 보탬이 되는 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성도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성도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다 받은 성도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주십니다. 다윗에게 묻는 게 그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게 부족하냐? 내가 너에게 준 게 부족하냐? 지금 간음죄, 윤리적, 도덕적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죄인들의 사고가 아닌 하나님을 배웠으니, 진리를 알았으니, 참된 것을 알았으니, 영원한 것을 알았으니, 온전한 것을 알았으니 모르는 자하고는 달라야 되는데, 알아놓고도 모르는 자와 똑같이 행동한 것은 그 아는 것을 무의미하게 만든 자요, 너를 만들어낸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지 않느냐.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것을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주었습니다. 자, 혹시 하나님이 뭘 충분히 줬나? 나는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
만약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구하십시오. 달라고 그러십시오. 매달려 보십시오. 그럼 더 옵니다. 그랬는데 울부짖어도 부르짖어도 금식해도 배만 고프지 아무것도 안 온다. 그러면 더 이상 부르짖지 마시고 내가 받은 게 뭔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성경은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를 가르칠 때도 전혀 다르게 가르치는 겁니다.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어떻게 하며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달라져야 한다. 세상은 기도를 이렇게 한다. 중언부언하고 자꾸 하고 반복해서 하고 간절히 하고 매달려서 하고 부르짖으면서 하고 때를 써서 하고 뇌물을 줘가면서 한다. 그들은 그렇게 한다. 그러나 너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희의 필요한 것을 아시사 너희가 구하기 전에 먼저 주시는 분이시니라. 성도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성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성도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요구하실 만한 이미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다는 것이 깔려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 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해낼 수 없습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린 신앙이 좋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내가 수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열심 내고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바쳐야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성경엔 그런 게 안 나옵니다. 하나님에게 믿음이 없는 것으로 책망받았던 두어 번의 예를 보면 아담이 뭘 하나님께 안 드렸다고 혼났습니까? 단 한 번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정하신 그 하나님의 기준을 왜 네가 거부하고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너의 기준을 적용하느냐? 왜 하나님을 인정치 않느냐라는 그거였고 다윗에게도 그겁니다. 더 달라 그랬으면 더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준 만큼 인정했어야지. 왜 하나님의 기준을 적용치 않고 네 기준을 적용하느냐? 너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너의 그 기준은 죄의 기준이고 나의 기준은 하나님의 선한 기준으로서 너를 위한 건데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이제 죄인들을 향하여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막아섭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지키겠나이다. 모든 원수들을 다 귀를 잘라내고 당신을 보호하겠나이다. 너밖에 믿을 놈 없다. 이게 아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방식을 왜 네가 거부하느냐?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인정을 하실 때에 여러분의 삶이 좋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기준을 인정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행복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오르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행복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방식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행복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신령한 복음 받은 자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그 복을 누리라고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행동에는 언제나 따라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와 죄인이 다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도를 부르십니다. 그래 놓고 하는 말, 예, 너는 성도잖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와 죄인이 똑같이 어떤 동일한 것을 가지려고 서로 막 경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성도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예, 너는 성도잖아. 그 말씀을 들을 때 반가우셔야지. 아유, 성도 귀가 따갑게 들었는데 아주 징그러워. 성도됨이 짐과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수준을 요구할 만큼 내가 하나님의 성도 되었다는 그 감격과 환희가 있으시고 그 받은 바 은혜를 삶 속에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